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시간이죠.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여행, 오늘은 이제 104번째인데 카리에 성당으로는 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나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웬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족보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는데 지금 이제 족보를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문명의 개척 튀르키예는 23만 년은 호모사피엔스의 중요한 4차례의 진화의 변곡점, 생산과 예술과 금속과 문자혁명의 중심이자 그 중심에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사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내 38개 탐방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이스탄불은 이제 왼쪽 위에 있는 테오도시 성벽의 동쪽으로 구 콘스탄티노플 시가지를 특히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면해 있는 사라이브르누 궁정곳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요 유적과 박물관을 이제 걸어다니시는 법이에요. 요거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지금 이제 3번째 줄에 있는 기독교 유적 가운데에 우리가 성소피아와 이리는 자세하게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시가결서에서 아주 중요한 카리에 성당을 지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인데 생물학적 족보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족보가? 없지만 있죠. 엄마 쪽으로? 요셉. 요셉.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입양이야 뭐야 입적 뭐 그러니까 요셉의 생물학적 혈통은 아닌 거죠. 네. 생물학적. 근데 이 생물학적 족보에 요셉의 역할이 족보가 있어요. 오늘 공개합니다, 족보를. 그 요셉의 역할이 있어요? 당연하죠. 요셉이 아니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구약의 전승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당연히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요셉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고 다윗은 또 그 위에 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거죠. 답을 얘기해 버렸네. 자, 그러면 카리에 성당 모자이크에 이 성당을 지을 때 돈을 댄 후원자의 모습도 들어가 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모자이크 살펴보고 데이시스 모자이크에 들어가 있는 청원 모자이크에 들어가 있는 후원자 얼굴도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케르나 궁전 밑에 있는 카리에 성당 무언 족보냐? 뭐 말은 거창한데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네, 네 나르텍스에 들어있는 안쪽 현관에 들어있는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그 붉은색 왼쪽에 있는 건 외나르텍스 바깥 현관이고 그 안쪽으로가 네나르텍스 안쪽 현관인데 거기 돔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카리에 성당 시가예술의 최고 정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게 족보예요. 네, 이게 무슨 모자이크냐? 족보 모자이크. 이 족보 모자이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있던 얘기는 서유럽 사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저도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 왜 중요해? 늘 항상 얘기지만 그 451년 칼케돈 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성과 신성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은 신의 아들이고 신의 독생자고 신이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성은 실제 인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인간으로 나오려면은 그 인간의 계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없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인간 계보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족보를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에 갑자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족보를 왜 샀어요? 중요한 겁니다. 족보가 있어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계속 족보가 없으면 누가 저거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선 후기 사회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족보를 사는 거고, 이 동로마에서도 족보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족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칼케돈 교리 이후에 인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걸로 생물학적인 족보를 실제 요셉의 피는 아니지만 요셉의 족보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이러한 이제 그 수를 만들어낸 거고, 그걸 어디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이게 족보예요. 이게. 예. 자, 이게 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칸이 있는 건데, 이 24칸에 한 칸에 2명씩. 요 밑에 있고, 요 두 개 있어요. 거기 또 아들이 있어야 될까? 뭔가 계통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조상이고 밑으로 나온 건 아니고, 거꾸로 여기서 들어간 거긴 하지만, 일단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고 한 줄 한 줄 흐름에 48명의 예수의 조상이라는, 다시 말해서 다윗 가문의 인물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눈으로 보는 족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족보 보면은 다 이렇게 교통을 다 이렇게 선으로 해서 그려놓잖아요. 이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림으로 보는 족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담 있고 아벨 있고, 물론 이제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나고, 다른 아들, 그 세 번째 아들이 누구죠? 셋인가요? 셋을 통해서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까지 나오잖아. 그래서 이 가문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 사도나 이런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윗 가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물들만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그럼 왜 다른 것도 많은데 24개냐? 예언교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증인 24명.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24개로다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윗 가문의 계보라기보다는 아담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즉, 인간의 역사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유대교의 종교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기독교라는 건 보편, 카톨릭이라는 게 보편 종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의 공동 조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가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탄생, 요거를 보는 거고, 인간 역사 안에서의 메시아. 이런 것들이 동로마 후반기, 특히 13세기, 14세기에 어디? 팔라이올로고스 왕조. 동로마의 10개 왕조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1453년 오스만 튀르키에 멸망당하는 10번째 왕조의 팔라이올로고스 왕조의 신학이 바로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이지만, 성령으로 오는 하늘의 신이지만 인간적인 계보를 같이 만들어낸다. 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네. 쓰지 않고 그림으로 보이게. 네. 근데 이제 여기 순서가 맞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순서가 그냥 뭐 대충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집트 문자 쓸 때 이집트 문자 이 상용 문자가 쭉 있으면 그걸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이 아니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면은 아짤 여기다 쓰고 버짤 여기다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들어가셨다를 가운데 써도 되고, 그것만 들어가면 읽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왜? 미적인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왜 뭐 그 아들 계보를 안 이어주고 딴 사람이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있던, 그리고 시각적으로 흐름을, 계통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다 연결만 시키면 되지,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어떤 기본적으로 구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화가 된 이유는 인간은 나와서
부활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신이라는 걸 입증해주고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구원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러다가 어디 가서 교회 차리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사입이에요.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카리에 성당, 네나르텍스 돔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래서 뭐다? 구원의 서사를 인간학적 측면에서 시각화한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2의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인간으로 생명을 빚은 거잖아.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은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빚어낸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야훼가 자기를 복제한 거잖아요. 신이 복제된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죠, 아담하고. 그치만 그 신을 복제한, 자기를 복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인간이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또 이제 신의 등장이자 인간의 출발. 첫 인간의 출발은 아담, 그리고 신으로서 인간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걸 이제 족보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타내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뭐예요? 아담은 그런 거고, 아벨은 이유도 없이 죽었잖아. 야훼 하나님한테 잘 바쳤다가,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벨이 첫 순교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유 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네. 구원서사. 그렇기 때문에 아벨하고 또 토폴로지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족보의 목적은 다윗 가부냐라고 뻐기는 조선시대 후대에 갑자기 돈 많이 번 상인들이 족보를 사가지고 족보로 뻐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족보는 뭐다? 네. 어떤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역사성을 보여주는, 신이지만 인간의 역사로 들어왔다는 거를 유대인들이나 실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아담부터 이어지는 걸 실제 역사로 믿으니까 그 실제 역사를 믿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성령 잉태를 실제 역사 속 인물로 시각화하는 굉장히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도를 시각 예술화 한 거죠. 그죠? 저게 자연스럽게 접목이 안 되면 신앙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신이 어떻게 왜 인간이 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알기 쉽게 잘 보여주는 거다. 여기서 요셉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법적 부계의 문제. 호구 등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어? 베들레헴. 그거는 다윗의 가문을 잇는 거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당대의 고대 유대 사회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그때도 뭐 요즘 말에 상속이 있고 그때 더 중요하죠. 집안의 혈통을 이어간다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적인 어떤 후계자의 문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로마도 이제 그런 전통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자기 원래 부인한테서 딸 한 말밖에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를 누구 했어요? 누나의 손자인 옥타비아누스를 나의 후계자야라고 유언장에 써가지고 요즘도 로마에 가면 로마 포럼에 있는 베스타 신전에다가 유언장 보관소가 베스타 신전이기 때문에 그 베스타 신전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손자가 아니거든요. 누나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후계자야 라고 하면 로마인들에게 비록 카이사르의 손자가 아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보였던 충성이나 연민이 전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에게. 그러니까 18살짜리한테 모든 충성이 다 모아지게 된 이 역사적인 맥락을 잘 보면 똑같은 시대에 바로 이런 행위들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들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법적인 후계다 그러면 바로 똑같이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카이사르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에서 법적인 부계, 친아들이냐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나의 아들로서 인정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카이사르가 그랬던. 그래서 가문의 아버지, 혈육보다도 가문의 아버지, 내가 얘를 나의 아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가문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법적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이렉트로 다윗 왕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죠? 네, 두 가지. 칼케돈 교리, 늘 칼케돈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인간은 뭘로 증명해야 돼? 실제 역사 속에서.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인간이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신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게 되는 거죠. 말이 좀 그럴듯하죠? 네. 성령 잉태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그걸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된 거지만 신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신자들에게 뭐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역사다. 이걸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건 나중에 설명이 나오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설명이 여기 빠졌다. 왜 자꾸 이걸 집어넣냐 하면은 유대교에서 그 전생에 이제 메시아가 언젠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계로다 집어넣는 이유가 그래야지 다른 그 유대인들한테 설득력이 있잖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왕가 가문에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왜 목수 아들이요? 이게 왜? 그 목수 아들인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데이시스 모자이크. 요거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반돔에 요게 전형적인 우리가 성소피아 성당에서 배웠죠? 청원 모자이크. 판토크라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주의 심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성모 마리아, 왼쪽으로 세례 요한이 인류의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청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데이시스 모자이크라 그랬는데 요한 어디 갔어요? 요한이 어디 갔어? 요한은 훼손됐습니다. 훼손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여기 요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시스 모자이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있고 판토크라토 예수가 있고, 예. 자, 여기 요한은 이제 훼손된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최후의 이게 그 데이시스 모자이크, 청원 모자이크는 뭐냐면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저게. 최후의 심판에 인류를 누구는 절로 보내고 누구는 구원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인류 다 구원해 주세요라는 거를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청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데이시스 청원 모자이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요걸 이제 추약해 놓은 거죠. 자, 여기에 두 명의 인간이 껴들어갔어요. 마리아의 그 옷 붙잡고 있고 요한의 옷 붙잡고 있고 두 명이. 이 두 명이 누구냐? 비잔티 교회 보통 할 때 여기 말고 이거를 지을 때 재산을 기부하거나 이런 사람들 거를 슬쩍슬쩍 집어넣었다. 그 이유는 내가 돈 냈어라는 걸 과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의 영혼을 여기다가 다 맡깁니다. 이게 뭐예요? 데이시스잖아. 청원이잖아.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도 빼지 말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쪽을 집어 넣은 거예요. 예. 왼쪽에 있는 저 남자가 테오도로 메토키테스. 바로 이 사람이 돈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관을 쓰고 터보녀 모자를 쓰고 궁정 귀족 복식에 두루마리 문서를 갖고 있고 관리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얼굴을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메토키테스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자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최고 재상이에요. 돈도 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들여서 카리아 성당의 내부를 싹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각예술을 교회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각예술을 다 싹 설치하고 남쪽으로 자기 무덤 예배당을 만든 게 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재산으로 만든 거예요. 1515년부터 21년 사이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700년 전에 만든 거죠. 700년 전에. 그리고 이 교회를 바치는 거고, 왼쪽의 여자는 누구예요? 수녀나거나 아니면 또 후원의 여성. 거기에 또 이거 뭐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돈 많은 여성이 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수녀일 수도 있고, 수녀 공동체. 대개 이제 수녀원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고아들 이렇게 하고, 뭐 구호하고 노인네들 이렇게 갈 곳 없는 사람들 봐주고, 지금도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호 활동하고 또 이렇게 자선 많이 하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당대도 수녀들이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런 수녀가 어디 가서 뭐 금을 파와요? 돈이 없잖아요. 돈을 누가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후원자와 구호 활동하는 요 컨셉이 같이 들어가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여성 후원자 내지는 수녀였을 거로 추정되는데, 여성 후원자나 수녀든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 중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중간에 서가지고 해준다. 뭐를?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가운데 누가 연결해주는 그 역할. 그걸 이제 중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옮길 때.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저건.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중보가 가운데 서가지고 다 구원해 주세요. 아시겠죠? 데이스 모자이크에 자기 넣은 이유 다 설명했죠. 뭐 나를 기원해달라는 자기 어떤 구원, 이런 게 뭐,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저 때는 누구든지 다 저런 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댔으니까 나부터 살려달라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 여기다 이렇게 이 구원 모자이크, 청원 모자이크에다가 자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물학적인 계열의 족보를 왜 만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